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복 받으십시오. 네, 형통한 자, 형통의 복.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잘 풀릴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는 방법 또는 형통의 복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또는 어떤 타이틀이 요셉 하면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말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를 가지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회 때 아마도 한 2000년도 초반 정도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져서 불려지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그때 요셉의 일대기를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뮤지컬로 앨범을 만들어서 나온 게 있었고 저도 그 앨범을 뮤지컬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 번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인가? 네.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그런 말처럼 자신이 꾼 그 꿈을 붙들고 그 험난한 과정을 버틴 걸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읽을 때면 항상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읽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요셉을 향해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꿈의 사람 요셉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꿈꾸는 자라는 표현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놀리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꿈쟁이 같이 조금은 그 사람을 폄하하는 뉘앙스의 별명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 꿈쟁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자신의 친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또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한 번 등장하고 요셉의 이야기 끝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요셉이 꾼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꿈입니다. 물론 거의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기록된 창세기 45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 봐봐 내가 옛날에 꾼 그 꿈 있지 그거 기억해? 11볕단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0별이 나에게 절했던 그 꿈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내가 그 꿈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봐봐,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짜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놓긴 했는데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온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장면에서 정작 그 꿈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요셉의 한 말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증언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요셉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 요셉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요셉은 꿈을 붙들고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엔 애굽의 총리의 사명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사명에 대한 주제를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요셉은 사명, 즉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성실히 행하는 그런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잠깐 나오고 이후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심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 그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심부름이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형들을 찾아가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죽이진 않지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노예로 약 7년을 삽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이제 죄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약 4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마칠 때까지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의 기록으로 확인했듯이 요셉은 꿈을 붙들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고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그 과정들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을 찾아서 또는 비전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간구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사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오늘 다룰 주제인 형통한 자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자 요셉이 어떤 형통의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형통의 복이 대체 어떤 복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자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이란 뭘까?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에게 붙은 별칭은 형들이 시기심으로 붙여준 꿈꾸는 자, 꿈쟁이라는 별칭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형통한 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릴까요? 히브리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럴까요? 결과만 보면 그 형통이 조금 부럽기도 한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단순히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조금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 간에 약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형통이란 뭘까? 국어사전의 형통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전에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정말 뭐든지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걸까요? 그럼 성경에서 최초로 형통한 자라고 불린 요셉의 그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뭐든지 잘 풀리고 다 형통했나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나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을 받는 걸 봤을 때 형통한 삶이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 과정, 그 고난의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내가 요셉의 입장에서 14년 동안 팔림을 받고 또 노예로 살고 또 모함으로 죄수의 그런 위치에 놓이고 그 과정이 만약에 내가 그 과정에 놓여 있었다면 정말 온전한 정신 상태로 그 13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 뭘까 찾아보다가 오늘 이 요셉 안에서 발견되어진 형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하다가 형통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지 질문하다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45장의 장면,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순간에 봐봐 형들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45장 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본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요셉은 꿈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틴 게 아니구나, 그냥 성품이 예스맨이라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37장 끝부분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로 37장이 끝납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정보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이 지나고 39장에 가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 2부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잘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정말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요셉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해줄, 자신을 지지해줄, 또는 자신이 의지할 그 무엇도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꾼 그 꿈이 개꿈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주어질 때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사명이 애굽의 노예라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시정이 되어져서 보디발의 집에 갈 때에도 운이 좋아서 시위대장의 집에 뽑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시는구나, 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힘들었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자꾸 나를 던지시는가 궁금했겠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을 겁니다. 특히나 조금 이제 인정받고 안정되어질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피 끓는 20대의 청년이 자신에게 매일 잠자리를 요구하는 여인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범죄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유혹도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노예에서 이제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또 맡겨진 죄수의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성경에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형통한 자를 만들어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 인사한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발견한 형통의 원리를 알고 난 후에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한 자의 특징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요셉의 개인의 인식 또 믿음을 넘어서 제3자의 누군가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형통을 보여주는 요셉이라고 해요. 오늘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또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3절에 오는 간수장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단어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4단어가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보면, 다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해 보면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셉이 하는 일은 볼 것도 없어, 쟤는 내가 안 봐도 잘해, 이렇게 신임을 얻은 거죠. 정말 신경 꺼놓고 그냥 믿음직한 그런 요셉이 되어진 겁니다. 보디발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종으로, 또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는 얘는 볼 것도 없어, 얘한테 맡기면 돼 라는 그런 믿음직한 죄수로 인정받은 요셉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형통,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이다스의 손과 같이 쟤는 뭐든지 손만 대면 대박이 나고 잘 풀리고 운수대통하고 와, 니랑 같이 있으니까 계속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형통한 자가 아니고, 진정한 형통은 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와, 너를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이제 내가 알겠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어둠 속에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증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 상황에서 거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겠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전도한들 형들에게 팔리고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누가 요셉을 보면 그 상황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세상이 아는 겁니다. 저 녀석은 뭐 때문에 저렇게 절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해야 할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뭐가 저 녀석을 저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지? 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질문하다가 발견하는 거죠. 저 녀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 혼자만 만족하고 감격하는 그 정도의 형통, 그 정도가 아니라 제3자가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침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회 하고 계시죠? 잘 매일매일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셨을, 또 은혜 받으셨을 5일차 우리 강사분의 우리 전주 전도사님의 간증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 말씀을 매칭을 시켰는데요. 5일차 전원주 전도사님의 간증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함께라는 한 단어로 그 말씀을 요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이 형통 이꼬르 임마누엘이라는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공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통과 임마누엘 같은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죠? 네, 바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장에 1장 23절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3절의 그 말씀만 읽어서 될 건 아니고 21절부터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우리 또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속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죠. 그리고 그건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3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3차원의 공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이름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 땅에서의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도 또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도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그 형통이라는 주제로 연결시키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형통한 자의 이야기는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형통한 자의 본편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임마누엘 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본편인 예수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보다 훨씬 희한하게 진행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30대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총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30대까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고 그것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챙기면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표적을 베풀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그 3년의 결론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거치지도 않고 잡히신 그날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죠. 요셉의 이야기는 고진감래라고 고난 끝에 낙이 온다라고 어떻게든 포장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형통한 자의 본편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성육신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 낮은 자리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아니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형통한 자의 삶인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룬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다면 예수님의 삶도 형통한 삶이 맞습니다. 요셉의 사명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명을 묵묵히 완수하지 못했을 때니까요. 그러기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안다면 우리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란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따라오란 말이 아니죠. 십자가는 사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최종적인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상징이 십자가였죠. 그리고 그 상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 사명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임무를, 그 사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형통의 복을 기대하면서 임마누엘을 외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를 꿈꾸면서 세상이 착각하듯 만사형통 꽃길만 걷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끝에 가면 결국엔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형통한 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고 그 길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형통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때론 고난이 오고 때론 수렁에 빠지고 때론 절망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통한 자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 요셉의 이야기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었다면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형통의 복은 형통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에게 처음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축복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